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어주곤 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뢰고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마음 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사건이 종결이 되는 때예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요약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지시에 따라 우리아가 죽자 요압이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전투 상황과 함께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자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다시 전령을 보내죠.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옵니다. 장례가 마침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를 삼았는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까? 저는 이게 서로 대화가 오가잖아요. 제가 뒤에도 언급하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요압은요 다윗과 친인척 관계예요.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수르야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누나가 수르야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압은 다윗의 외삼촌인 거죠. 그죠? 친인척 관계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들람 굴에 있을 때 가족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장수로 20년 이상 다윗과 함께 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 편에 가져온 편지를 읽는 순간 확신할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편지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하라는 거죠. 요압은 무슨 일인지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악을 알면서 눈 감아주는 거죠. 두 사람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모른 척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죠? 전령도 있고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요압이 다윗의 지시에 따라 우리아를 거위로 죽게 하고 전령을 보내 이서죽을 알려요.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23절 24절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분명히 이 소식은 자신의 종, 자신의 부하가 죽는 슬픈 소식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지금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 거죠. 이처럼요, 죄는요, 다윗을 이렇게 바꾸어놨어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안면수심이라고 그래요. 안면수심. 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부하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는커녕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다윗의 잔인함이 보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잘 되었다고 안심하며 다시 이렇게 전령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말은요, 다윗의 영악함과 도덕적 타락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부하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안도한 다윗은요, 슬퍼하기는커녕 철저히 위선자의 가면을 쓰고요, 요압에게 괜찮다는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전술적인 실패인데 그렇게 장수들을 잃었는데 요압은 또 어떻게 하나요? 요압은 표면적으로 왕에게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양새를 떨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대번에 그 요압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내 잘못이 아니니 마음 쓸 것이 없다고 요압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요압에게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에요. 장수가 죽었으면 사령관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죠. 다윗은 이렇게 치밀한 계획된 살인 사건을 어쩌다 일어난 전쟁의 불운으로 세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기획한 범죄를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섬뜩한 합리화죠. 또 전령을 보내 요압을 격려하는 이 모습은요, 제3자가 보기에는 부하들을 잃고 낙담한 장군을 위로하는 왕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연기를 통해 요압과의 더러운 비밀을 이렇게 묻어버리려 했어요. 다윗의 이 답장은요, 추악한 이 살인 교사를 전쟁 중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둔갑시켜서요, 요압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자신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꾸미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라는 위선적인 격려로 마치죠. 밧세바는요, 그의 남편이 죽었음을 알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한 이 마음이 진심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다윗이 동침하려고 할 때 요셉이 막 뿌리치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며 정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왕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록이 없으니까 밧세바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밧세바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왕비가 되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요, 슬퍼하는 척 연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전사한 충신의 아내를 거두어 준 자비로운 왕으로 보이는 거죠. 죄는요, 이렇게 사람의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로 만들어요. 그렇게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요, 이 다윗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죠? 그의 아내가 됐고요, 또 아들까지 낳았어요.
밧세바를 간음한 죄는 남편인 우리아가 죽음으로 영원히 묻혔고요. 뱃속의 아이는 이제 사별한 과부를 자유롭게 거두어준 왕의 합법적인 친자식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 왕의 자비로움을 칭송했을 것이고, 다윗은 대궐 침상에 누워 이제 밥 먹고 자겠구나 하는 깊은 안도를 했겠죠. 이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 싶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을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어요. 예. 이것이 사건의 종결이자 판결문입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록이 짧고 간단하지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예. 이제 모든 것을 덮었고 밧세바도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는 다윗의 안도감을 깨는 하늘 법정의 망치소리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죄를 숨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눈이 불꽃 같아 그래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보였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당하는, 억울함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불꽃 같은 눈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적용하면 그래요. 죄를 숨긴 자에게는 이 불꽃 같은 눈은 두려움의 눈이고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에게는요, 이 불꽃 같은 눈은요,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불꽃 같은 눈은요, 어둠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시선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 사랑의 눈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다윗의 모든 것들이 숨겨지고 이제 안도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하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